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그 내용들보다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여러 모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아들, 즉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안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기록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계시로서의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와 상황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통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혼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말뿐 아니라 봉사와 행동, 선물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소통의 방식보다도 우선되는 것으로서 다른 소통의 방식에서 혹시나 혼란스러운 점이 있거나 갈등하는 듯한 2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선명하지 않을 때에 무턱대고 상황만 바라보거나 주변의 조언에만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궁금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펼쳐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 말씀을 펼쳐본다고만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눈에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메시지이고 우리와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 또 문화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해석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미 가진 선입견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본문을 읽고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2 사람이 서로 성경적으로 행동하자고 말한다면서 싸운다면 그닥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정의하는 성경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가 규정하는 정의인가, 누가 말하는 정의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모두 정의대로 살자고 외치면서도 각자가 내리고 있는 그 정의의 뜻이 다르니 결국 해석의 문제 아닌가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비판대로 성경을 그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밀쳐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해석이 중요한 것이니 그것의 권위는 크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결정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책이며 지금까지 필사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보존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 책을 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책을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로서 어떻게 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두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그 해석의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이하고 익숙한 본문이라면 우리에게 큰 해석의 노력이 필요 없기도 하겠지만 혹시 난해하거나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 본문을 두고 여러 상충되는 해석과 관점들을 충실히 소개해서 이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가을부터 개설되는 생명의 삶 과정을 포함한 여러 성경 공부 과정들도 결국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해석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의 지엽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개념들이 구원이라는 전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만들어주는 것도 성경 공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좋은 교훈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의 도구로 사용하는 연습도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해석의 씨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이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 말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 소통의 도구인 이 성경책을 더 자주 펼쳐보아야 하고 더 자주 들여다보아야 하며 낯선 본문은 익숙하게 또 익숙한 본문은 낯설게 읽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통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조금은 딱딱하고 학술적이며 어렵다는 느낌을 준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더 다이내믹하게 또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건 눈을 감고 혹은 앉아서 혹은 걸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조금 더 오래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울면서 혹은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삶에 큰 굴곡이 없는 시기라면 하나님께 그저 인사말을 건네듯 기도로 친근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의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또한 공동체로 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그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의 그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또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여호와 앞에 모여서 자신을 겸비하며 회개하며 드렸던 기도도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는 특정한 장소에 사람들과 시간을 정해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말씀과는 달리 이 기도에는 조금 더 역동적이며 또한 접근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극소수의 사제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중세 시대에도 기도의 실천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익 때문에 기도에는 성경 말씀보다 조금 더 위험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선입견이 기도의 내용을 아주 많이 좌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과 욕심을 투영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들어보면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타락해서 엄청나게 왜곡된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란 존재는 악하며 이기적인 본성과 제한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우리 기도에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 정도에서 그치고 말 위험성이 기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기도는 기도 제목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기도하면서 한두 가지 특정된 주제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나 마음의 감동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사적이고 깊은 기도와 함께 공동체적인 풍성한 기도로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잘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성경 해석과 기도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전하지는 않아도 깨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는 늘 깨어지고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약해 보이는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교회 안에 존재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교회는 어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랑의 어머니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통로,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 가봐야 상처만 받고 세상보다 더러운 모습만 더 많이 보게 되는데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만 튼튼하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통로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한쪽 눈을 막은 채로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쪽 귀를 막고 공연을 하는 뮤지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완전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가장 사랑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교회를 목양하며 그 교회들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이 편지들 안에 얼마나 많은 책망과 조언들이 있는지를 보면 얼마나 불완전했던 교회들을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불완전한 모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나누는 대화들, 조언들이 결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단지 친교, 단지 대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감각을 가지고 친교의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매번의 만남이 가르침이 되고 교정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정교회의 지체가 건네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 역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건네는 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균형 없이 접근하기 쉬운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대전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신다는 이 대전제 안에서 볼 때 신자들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상황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여시면서 때로는 상황을 닫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항구로 도망갔고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의 도피의 길은 아주 순적해 보였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시련과 힘든 일들 앞에서 해석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쳐야 가야 했던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반대들, 그가 바구니를 타고 성벽 아래로 도망해야 했던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결국 왕이 되기까지 버텨야 했던 십수년의 시간들은 상황이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풀리는 것을 보고 멈춰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버티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은 하되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황을 만날 때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서 보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시각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것은 평소에 꾸준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실력을 키운 사람에게 상황은 비로소 올바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힘든 상황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하게 삶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소망장로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